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 때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배반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어, 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훼손하여서 자신과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죠. 전투에서도 유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함으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은 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물리적으로 보나 혹은 또 전략적으로 보나 유다가 훨씬 불리한 전쟁입니다. 3절을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일단 군대의 수에서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과 80만 명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한 명과 두 명 싸우는 것과요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1대2의 싸움이 아니라 80만 명으로 40만 명을 싸우면 더 압도적으로 그 40만 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군사의 수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배나 많았지만 전략적으로 봐도 유다가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앞뒤에서 싸고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고 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앞에서 막 싸우고 있다가 뒤에서 치고 들어가면 유다는 고스란히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유다가 불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아비야는 이런 객관적인 불리한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 전력에 달려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신들의 편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비야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비야 한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유다의 군사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의 싸움이거나 한 개인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내 문제여서 내가 지금 믿음의 갈등을 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죄 앞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런 믿음의 싸움이라면 아비야 한 사람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비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적인 대치를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공동체 간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아비야의 믿음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모든 군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만약에 아비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들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자기들보다 배나 많아 앞뒤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어. 와, 이 전쟁 우리가 지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비야가 가진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뭘 하냐면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외칠 때 이 소리는 이스라엘 무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무리들도 다 듣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듣는 거죠. 아비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지고 유다의 사기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점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이 유다의 공동체 안에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승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사 전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혼자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도 참 많습니다. 가정이 함께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고 또 교회가 함께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교회가 함께 치러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치러야 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함께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가정이 싸워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제가 사이비 목사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거나 혹은 저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적어도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계시다면 정말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그 은혜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그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야가요,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외칩니다. 유다를 향해서도 외치는 것이죠. 근데 아비야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비야는요, 상황과 처지를 따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렸는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이런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지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뇌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쉽게 말하면 돈 갖다 바치면 제사장으로 다 세워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 갖다 바치면 목사 안수시켜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율법대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해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제사장 삼고 성전 섬기는 자들을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싸우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비야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 자신들 앞에 자신들보다 배나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자신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여 싸우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스라엘 군사는 사기가 떨어지고 유다의 군사들은 사기가 막 충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유다와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매번 지고 있던 이 남북 전쟁에서 매번 전쟁에서 지던 이 북부군이 한번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이런 보좌관들과 이런 강요들이 드디어 첫 승리를 거뒀다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대답한 거죠.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두렵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시려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난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 있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구약 시대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의 법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느냐, 오늘날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가정과 교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